아니면 믿음의 자세 고넬료. 하다가 저 여러분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실 한국교회가 초기에 성장하는 거는 지름길 신방이었습니다. 신방. 지금은 그때는 신방 받으려고 준비를 보통 하지 않았죠. 집안 청소를 하고 누구나. 그래서 신방은 집안 청소 때문에도 있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 지금은 사실 여기 장군 권사님 계시지만 고인이 되셨지만 장관 집사님 댁에도 제가 회장 때 신방을 갔다가 2명인가 3명밖에 못 가가지고 서울에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룻밤에 2군데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참 그게 어렵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그만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오늘 회사가 또 어떻게 보면 일찍 야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 회장이. 그때마다 그냥 또 그 당시에는 자동차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붙이신 거야. 그때 자동차가 없었을 때야. 80년대에. 근데 회사에 차를 가지고 나가서 뭐 인천이고 어디고 수없이 다녔습니다만. 그리고 목요일 날이나 이때는 삼각산에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신방의 중요성. 그때는 진짜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방을 준비하는 우리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은 신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산업 사회가 되고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바쁜 때 온다고 기록해놨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옛날에는 주민등록도 써서 했잖아, 손으로. 지금 기계에 나와도 그걸 기다려야 되는 상황, 시대가 왔어요. 바쁜 때 바빠지면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내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점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베드로의 신방을 받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족 세례를 받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요 오늘 10장 원래 10장 1절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00명을 거느리고 가이사랴를 지키는 군인 백부장 100명의 수장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여기에서 사자가 들어왔어요. 잘 보세요. 사자가 들어왔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온 거야. 그지? 예, 이게 왜 그럴까? 아직 이방인이 있고, 사실은 아브라함에도 사람이 왔잖아. 롯에게도 사람이 왔잖아. 그 사람이 뭐야? 실제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낸 거죠. 그게 이제 현현에서 보내는 거야. 아직 이방인이니까 모르니까. 완전 신학에 오면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그지? 현현에서. 그때 이제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7절의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롯바로 보내는 거야. 베드로한테 보내는 과정인데, 사실은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할 때에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네 발 짐승과 기는 것과 나르는 것이 다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잡아먹으래, 본문에서. 근데 난 못 먹는다고 했어요. 깨끗하지 못한 몸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먹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도 이방인 28절에 유대인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이걸 깨뜨리는 겁니다. 이거 깨뜨리는 거예요, 이제. 아니, 성령 받은 베드로도 이방인하고 대화하는 게 위험인 줄 아는 거야. 우리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받았는데도 이방인들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이제 성령께서 깨뜨리는 거죠. 깨뜨려서.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 받기 전에는 돌감나무가 적붙임 바 되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참 감람나무는 버려진다는 말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의미하면서 사실 로마의 백부장하면 위상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에 로마 가이사라 황제로부터 명을 받아서 백명을 거느리고 가이사라를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가 베드로를 청해서 여러분 10장 1절에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의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성령 역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참 이것은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특별히 고넬료를 택하셨고 그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같이 고넬료는 이미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6시만 언제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12시, 3시 이런 식으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성령 받고 난 후에도 그 습성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교회로 변경됐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은 후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그게 최초의 사건인데 사도행전 3장에서 6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 받고 베드로가 맨날 오후 3시에 정오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걸 맨날 그 미문의 안전뱅이를 봤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 첫 번째 그를 일으키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 내게 있는 것은 여러분 내게는 음과 그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기도하는 베드로, 그때 당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디에 기도했었느냐?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그때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정오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내는 그 부하들, 하인들이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운 거야. 베드로가 있는 쪽에. 그때 베드로가 옥상에 기도하러 가는 거야. 그 기도하니까 환상이 4발 달린 짐승과 12절에 있잖아요. 큰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각종 4발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 그 보자기에 잡아 먹어라. 나는 절대 못 먹겠습니다. 왜? 깨끗하지 않으면 난 못 먹겠습니다. 이걸 뭐죠? 이방인들이 깨끗하지 않다고 이제 비유를 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이거 어떻게? 고넬료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의 말씀을 한번 잠시 그래서 그때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건 위법인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오직 유대인만 깨끗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요 시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크게 4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자세는 절하는 자세다.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들어오는데 절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 이렇게
고넬료 자기 집에 들어오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5절에 고넬료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이고 또 누구야? 로마 군인 백부장인데 잘못하면 베드로를 아주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천민으로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의 촌 사람이야. 이 사람 앞에 발 앞에 절을 했다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넬료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넬료의 자세? 고넬료 하나님의 사자 앞에 겸손했다. 그는 백부장이라는 권력을 내려놓았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가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다 가진 걸 내려놓으니까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얻었다. 할렐루야. 그거 고백하잖아요. 바울 사도를 똑같이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고 치안을 담당하던 이 군대 수장이 아니 베드로 어부 출신 갈릴리 어부였던 그 사람을 발에 절을 한다는 거야. 나는 주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넬료 인간 베드로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앞에 절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죠? 자기 부인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다 내려놨어. 자기 부인 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둘째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고넬료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었다. 할렐루야. 충분히 이해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냐? 말씀을 사모하려고 사실 예수님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너희를 영접한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것을 나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하나님의 사자로 자기 집에 온 베드로에게 극진히 영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형식이 아니잖아요. 절을 하고 백부장이라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이요. 할렐루야. 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는 말씀을 고넬료 듣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다.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점이 사실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사람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받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성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녀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500여 형제가 보는 데서 예수님이 부활체가 성천에 가면서 뭐라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갈릴리 사람들아 했잖아요. 갈릴리 사람을 내가 꼭 말씀드렸지. 왜 갈릴리 사람이야? 그 모인 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갈릴리 사람일까? 그건요 항상 그랬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다.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 엘리야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그 죽음에 앉은, 흑암이 죽음이지 뭐야, 앉은 백성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사역이 거의 다 끝나잖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세, 간절한 마음.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이 사실은 옥토가 됐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레마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까운 친척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태복음 8장에도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이 산상복음을 5장에서 시작해서 7장까지 끝나요. 산상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긴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 이 산상팔복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는 그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 앞에 달려온 분이 누구다? 문둥이가 왔다. 문둥병자가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믿음대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천히 여기시며 그래 고침을 주는데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문둥이는 아직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한 문둥병이 나가서 막 소리 질러야 안 질러? 질르는 게 예수님이 좋아요 나빠? 그럴까봐 이야기하지 마라. 여러분 나는 문둥병자인데 고침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밀려옵니다. 예수님은 피해가요 안 피해가? 마가복음 1장 49절에 다시 나가지 아니하시더라. 왜?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어요. 내 심령이 고쳐지면 육체는 고쳐지는 거야. 그걸 모르고 의사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마태복음 8장 문둥병자가 나타나서 고침을 받았는데 막 소리 지를 때에 그 다음에 8장 4절에서 13절까지 누가 등장하느냐? 백부장이 또 등장해요. 똑같은 백부장이 등장해서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예, 8장에도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고통 중인 하인을 고치고자 예수님한테 왔어야 안 왔어? 자기 하인은 그 당시엔 종은 죽어도 그만이야. 그 시대의 종은 죽어도 그냥 물건 취급했던 시대잖아. 그런데 이분도 엄청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내 하인이 죽었으면 중풍에 걸렸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하니까 그럼 데려오라. 아닙니다 주님, 내 하인에게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저 주님도.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초월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믿음이잖아. 그게 마태복음 9장에 가서도 12의 혈육적 여인이 어떻게 가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의사를 찾아가도 고치지 못할 때 이제 예수님 소식을 듣고 군중 속에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친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군중 속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12의 혈류증이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게서 넉넉히 나간 걸 알아. 근데 이 여인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초월적입니다. 이 백부장도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오늘 이 고넬료 같은 저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겠으니 주님은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놀랍잖아.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에 뿌리 내리는 교회라고 올해 공동의 자리라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꼭 우리 교회에 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처음에 초신자는 말씀을 모르지만 초신자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는데 계속 그 말씀을 모르고 있을 땐 역사하는 것이 말씀을 계속 관심을 안 가지면 나중에 역사를 안 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열린 마음, 우리가 열린 귀가 되어서 말씀에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셋째는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 우리가 잘 보세요. 셋째는 우리는 주께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모든 것을 듣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했어요.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데, 목회자의 말이 아닌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그렇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준 말씀,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의 얼굴을 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는 주님의 음성에 기울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생명의 시간이다. 고넬료가 그겁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앙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어느 종교든 종교마다 경전이 있습니다. 회교에는 코란, 유대교는 사삼경, 불교에는 불경이 있는데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여기에서 다른 종교는 종교가 있어서 경전이 있지만 기독교는 성경이 있어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천지를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예수님 그 안에 계셨어. 네, 그가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을 듣는 시간에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앙적 자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 그 성경을 로고스라 합니다.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런데 이 성경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인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나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부인된 자에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직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레마라 합니다. 레마. 그런데 다시 이런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아니면은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합니다. 깊은 물에서 그물을 내리니까 2배 가득 찼는데 그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야 안 따라가? 그게 자기 완전히 부인되고, 끝에 가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를 뒤져도 아무것도 못 잡을 때에 우측에 내려게요. 우측에.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와도 베드로는 알아보질 못했어요. 누가 알아봤을까 그때? 여러분, 누가 알아봤을까? 성경 퀴즈로 놔둘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배에 와서 베드로가 있는데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못.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아니야.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알아본 사람이 요한이야. 요한이 주시다. 그랬어야 안 했어. 주시다. 그렇게 베드로가 막 겉옷을 입고 바다로 빠져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예수 십자가 지기 전에 자기가 행한 행동이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3번이나 부인하고 엉망진창이 됐잖아.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오른편에 하니까 153마리가 그물에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은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무리 장담해도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 지켜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오늘 고넬료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로고스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꼭 기억해 봐야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인데, 그럼 뭐냐?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인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바울 사도가 너무 놀랍게 얘기했죠. 자연 계시,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인데, 자연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따라서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했습니다. 자, 누군가 전해 주어야 하고 가르쳐 주어야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것이냐. 이것이 로마 10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은 것들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수많은 행성 수십억 개들이 움직이는데도 부딪히지 않게 하는 놀라운 여러분 자연 만물 한번 보세요.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게 지동설이 있고 천동설이 있는데 그걸 누워서 한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모든 만물이 뿌리에서 물이 오르는 거 너무너무 신기해. 그죠? 그러다가 여름에는 잎을 내고 또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또 쉼을 주고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특히 요즘은 제가 어릴 때 장로님하고 말씀드렸지만 그때 몰랐지 그냥 밭에 가서 한번 힘만 들고 막 이런 생각만 했는데 자연 만물이 너무나 놀라워. 그래서 자연 만물 속에 자연을 통해서 신성이 명백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자체를 인정하게 되고 핑계하지 못하고 또 성경의 말씀이 내 레마로 들어오면 고넬료처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마리아에 가서. 근데 내시가 그 마차에 타가지고 이사야서를 척 읽고 있는 걸 빌립이 가보니까 읽어도 그 이해를 못하잖아. 못하니까 빌립이 그 마차를 타고서 성경을 뜻을 아느냐고 질문하는 거야. 질문하니까 내시는 말씀을 읽긴 하지만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알겠소? 이 말 성경에 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그래 빌립은 내시의 병거에 올라 읽고 있는 말씀을 확인하고 그 순간 성령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내시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어요. 그가 이디오피아의 내시, 그 여왕의 내시가 이디오피아가 최초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대로 사람이 볼 땐 우습게 봐도 성령의 역사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역사하셨다. 여기에서요.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마음이 다치면 소용없습니다. 교회만 다 나온다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을 열어서 믿고 받아들이도록 성령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시적으로 하면 이런 기억 나셔야 돼. 바울 사도가 사울 청년이었지.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의 영이 빛으로 구속해서 앞이 안 보이고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성령이 동시에 역사했어요.
그래 다소 집가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찾아라. 아나니아를 찾아니까 마침 바울이 왔어. 앞이 못 보게. 그래서 그때 동시적으로 역사에서 안수 기도할 때 앞에 눈이 비늘이 떨어져서 앞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뭐지? 그 비늘이 뭐죠? 넌 지금 네가 뒷발로 가시를 차고 있다는 것이 잘못 보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는 그 어두웠던 것이 떨어지면서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 예수의 증인이 된 이 놀라운 사건.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정리입니다.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고넬료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자신이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예, 끝으로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